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어록보다도 예수 믿으세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어록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는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은 경건이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 말자시를 봐봐. 지옥이 없어도, 경건이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있죠. 죽음에 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에는 지옥의 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율법적 회개를 통하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때문에 지옥의 문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때, 성숙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는 예수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가 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3대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셨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잘 하는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되,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자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밥을 먹을 때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모두 다 대부분이 누워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3인칭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신부의 영성을 사용하시는데, 이 신부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부의 영성은 거룩한 착각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예수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룩한 착각 속에 사랑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제 3인칭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교회는 용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용인에 있는데, 눈 조그맣고 이 눈썹이 진하고 왁스 이빨에 발라서 설교하는 자이다. 오늘 이 거룩한 착각,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인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거꾸로 우리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3번째로 사랑한다. 오늘 거룩한 착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저승키 목사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착각 속에서 신부의 영성이란 예수가 나를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다른 사람의 이
이름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장경돈 목사님보다도 저승기 목사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영성은 거룩한 착각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다분히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고백할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성서 보냈더니 앞차곡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받았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순시업 또 떨어졌네, 아이고 목사님 나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3일 전에 신학교 등록했어요.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가는 게 신학교야. 그런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지옥의 문을 통하여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성숙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오늘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오늘 예수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을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안진배 일어나며, 장님은 늘 뜨고 만한 성을 만나게 하시고 할수없이 나게 하시고 갈성옷을 가게 하는 경계 없는 하늘과 땅이 만난 통합적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누구에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전 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라.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면, 오늘 다시 예수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오늘 내가 비록 깊은 운동이 가운데 빠져있고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지나고 내 인생이 마치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있지만, 예수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도원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주국제 기도원인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십시오. 불러 강하게 터치, 생처럼 불처럼 바처럼 길처럼 빛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될지어다. 불 받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우리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예수가 우리 개척교회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가 우리의 자녀를 도와줄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예수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의 친밀감이 회복돼요. 오늘 너무나 우리가 눌려 살았어요. 수많은 여종님들, 수많은 유명한 주의 부흥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무수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회복되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질서 안에서 나의 때를 기다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사용 올려주게 되실 것이고, 깊은 운동가 너를 스카우트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예배 바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힘에서 없음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섯의 선배, 당신은 왕권 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왕권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신부의 영성을 사용하시는데, 이 기도는 인격입니다. 은혜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가 크다. 저는 신부의 고백의 기도로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와 바디메오의 기도였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2차 전쟁 때에, 기브온 전쟁 때에 그가 태양을 멈췄던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자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됩니다. 진짜 이 우주에서 태양이 멈췄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태양을 멈췄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정쟁 중에 멈췄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영적 전쟁의 기도는 강력한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태양을 멈췄던 바디므의 기도는 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바디미오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했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태양을 만들었던 창조했던 예수님이 바디미오의 기도를 통해서는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마치 예수와 마귀가 팔씨름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마귀한테 팔씨름을 이겨.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날에는 예수님과 마귀가 팔씨름하는데 마귀가 예수의 팔씨름을 이기면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광 전쟁이라는 것을 두고 깨달으실 분들만 주의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오늘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물권, 영권, 인권, 왕권 태양을 멈췄던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태양을 멈추는 기도보다 태양을 창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멈춘 영광전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죽기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었는데 그는 늘 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죽겠다고 기도했던 자가 13권에서 14권을 적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도 중에 사도였고 교사 중에 교사였던지 그는 셋째 하늘의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왔던 자였어. 손수건으로 악기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는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엄청난 창조전 영의 세계 경륜 하늘의 비밀을 풀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약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태양을 멈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자는 더 이상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면 은혜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가 크도다. 오늘 의인이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면 아멘 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부였던 거지 맹인 바디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2026년도에 여러분 삶이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열리문의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왕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면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라. 첫째,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마씨가 하씨로 바뀌는 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삶의 뜻이 오직 하물며 난 자다. 하물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두 번째, 성령 침례가 가장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0절에서 51절에 나세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입을 가립니다. 근데 더 크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명예로운 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존귀한 자의 아들임에 태어나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애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재수없다 해서 구약에서는 그냥 그를 여리고에 던져버립니다. 그는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이 밥풀떼기가 묻어 있어도 이걸 띄지 않고, 오늘 늘 김치를 먹는데 옷이 빨개지는데도 그거를 지우지 않고 한 품 주소 하면서 거지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존귀한 자였고 명예로웠지만 아버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늘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입을 막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더 크게 말. 자, 보십시오. 정말 어떤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좋아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근데 정말 좋아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이게 사랑의 강도가 있는데 평소에 묵상을 세게 하지 않고 정말 안 좋으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때립니다. 막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근데 예수께서 그 앞에 가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그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편의점에 가면요, 새벽 4시에 일하는 청년 중에, 새벽 4시에 가는 중에 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은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냄새가 엄청나, 막 썩은 내가 막 몸에서 납니다. 거지라는 것은 가까이만 가도 썩은 내가 엄청납니다. 머리에 이가 파닥파닥 뜁니다. 다이빙하는 것처럼 파닥파닥 이가 파닥파닥 뜁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 재수 없다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고백할 때에 그가 사실은 눈을 뜨기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50절이 먼저입니다. 자, 50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이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의상 가운 벗는다, 군복 벗는다, 법복 벗는다들의 표현을 생각하면 훨씬 피부에 와닿습니다. 바디메오는 유대인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벗고 종교성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본질을 발견하자 그에게는 더 이상 껍데기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율법의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겉옷을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과 같은 경제적 소유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낭독할 때 항상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는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입니다.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하늘부터 선택받는 민족이라는 뜻이고, 이 옷을 입지 않은 이방인들과 격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었고 민족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지라도 겉옷은 있었습니다. 자, 무슬림 애들을 보세요. 눈만 가리고, 눈만 뜨고 검은 도복으로 다 가립니다. 한번 걔네들한테서, 야, 대구가 얼마나 더운데 너 유학 갔잖아, 터키에서. 벗어. 안 벗습니다. 돈 줄게. 벗어. 안 벗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신라면 끓여줄게.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얘네들에게는 이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옷 안 벗습니다. 오늘 이 거지 맹인이 벗었다는 것은 그는 종교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분히 눈을 뜨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고 싶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비천산, 결혼, 취직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비청산된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취직한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도 장님, 그리고 본인 역시도 장님인 바디메오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소리칠 때 그가 장님이 눈 뜨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신앙이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100명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300명. 너는 무엇을 원하냐? 성전 건축.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교회 세습 잘해서 장로님하고 화평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원로가 됐으니 별장 하나 받기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한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얻어 터졌을 때 진주국제기도원과 오살리 채하실 금식기도원 가서 오사는 놀란 역사도 경험했어요. 남편한테 얻어 터졌을 때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불탔어요. 주여, 이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가 찾아와서 꿈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막 마음이 불탔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전도사님 자기도 힘든데 이빨 치료 다 해줬습니다. 왜? 영혼이 보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래도 배째라 쏴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기도 소리가 치예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막 목에 피가 올 정도로 기도했었어. 요즘은 예배할 때 눈 뜬 시간보다 눈 감은 시간이 더 많아. 졸음의 영이 엄청나게 강타하고 있어. 오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지어다.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예수가 바디모의 앞에 멈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까지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시니라. 고린도서 2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할례가 있으니 육의 몸을 벗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시키지도 않은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잎사귀로 가립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잠시만 가렸던 거야.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직접 옷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옷이 언제 지었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그 옷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형상의 옷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피조 세계의 창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아담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짓기 전에 예배서 1장 5절에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새는 하늘에서 삽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자, 그런데 이 꽃병 자체는, 이 자체에는 창조 목적이 없습니다. 꽃병은 꽃을 담아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독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었던 우리의 몸이 육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하는 게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침내, 즉 사형 선고받은 자입니다. 오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도깨나는 분들 맞춰 등에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 아버지가 옷을 지었는데 이 옷이 원어에 보면 케토네트라고 나옵니다. 한번 제 말 뜻이 나옵니다. 케토네트. 이 케토네트가 언제 나오냐? 야곱이 요셉의 옷, 채색 옷을 지을 때도 케토네트라고 나와요.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지은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가 직접 지었던 옷도 케토네트,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었던 케토네트였어요. 근데 이 옷이 언제 찢어지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죄를 범할 때 이 옷이 찢어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 죄 때문에 이 옷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옷이 찢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은혜의 시대인데도 율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도 율법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에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율법의 빛입니다. 율법의 빛은 우리의 태도만 바꿉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우리를 아들의 본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박 지사님이 와야 돼.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김건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르가 오늘 이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죄를 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죄를 보는 거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아버지가 주신 이 옷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옥의 문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간용하여 오늘 진정으로 내 자신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느끼면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주님께 뜨거운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오늘 이번 시즌부터 오늘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 부활의 세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한번 제 말 듣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바라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지만 주바라기는 주만 바라봐서 주바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또한 시편 2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의 눈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그의 입을 가립니다. 근데 그의 입을 가리지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그는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좌절의 영이 올 때 고개를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사방에서 만사만물 만낭에서 되는 것이 없더라도 오늘 주바라기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붙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신 야훼로부터 오게 될 것이는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실 분들만 제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순복음 대구교회 25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순복음 대구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고석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15,000명으로 이 교회가 커지기 전에 태일회관에 순복음 대구교회가 있었는데 2층은 디스코텍이었고 3층은 불길 같은 성신녀 성령파요. 그러니까 이거 디스코텍 사장이랑 담임 목사가 막 멱살 잡고 엄청 싸웁니다. 영이 안 맞으니까 디스코텍이랑 이 천국과 지옥이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느냐? 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데로 이전을 하게 돼서 부흥이 엄청 돼가지고 이전을 15,000명, 대구에서 15,000명이면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키보드를 쳤던 자가 이 장님이었어. 근데 그는 늘 선글라스를 끼고 늘 들어주셔서 나의 주여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렸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지 그가 키보드를 칠 때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람들이 그의 모습 속에서 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어져서 고개 들어서 그러면 3,000명이 막 불받기 시작하는 거야. 성가대를 봐. 나의 주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귀신이 발작합니다.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소아마비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그 운행함이 왜 운행했습니까? 주반학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며 둘째는 헬라인이 기록된 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밥 먹을 때도 밥풀 떼기 하나 떼지 못했던 이러했던 자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췄던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오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5%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없이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고 레아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고 레아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가장 큰 경륜의 총애를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언약이었던지 기억났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마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아서.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됐습니다. 마벨라 밭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야곱은 라헬을 물었습니까? 레아를 묻었습니까? 레아를 묻었습니다. 레아가 언약이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런 말만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라헬은 야곱이 좋아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정해서 큰 경륜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었어. 근데 그 레아는 얼마나 외로웠던지 야곱이 쳐다도 보지 않았어. 오히려 노처녀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거야. 쳐다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를 낳는데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의 뜻이 날 좀 보소. 두 번째 시므온이 나옵니다. 내 말 좀 들으소. 들음. 애기 낳으면 나를 볼 줄 알아서. 그 시대에는 애기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안 보니까 세 번째 레이를 낳습니다. 레이 뜻이 단 묶어버린다. 네 번째 나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만약 이 레아는 시력도 나빴고 얼굴도 못생겼어. 라헬과 자신을 비교하면 화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분 나빴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레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은 사실 사기꾼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 라반은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가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사기꾼이 아니라 오늘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이 무너지기 위하여, 야곱 안에 있는 예수가 무너지기 위하여 천연적인 나, 야곱의 천연적인 내가 완전히 박살나기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가 라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대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가는데 대학교 나의 교수님이 나에게 늘 점수를 개판으로 주십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천연적인 내가 박살나기 위한 창조된 그리스도였던 것이었어.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을 모릅니다.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겠지만 정말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들에게는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다분히 벌과 죄가 아니라, 죄와 벌이 아니라 성숙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손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시험은 죄와 벌이 아닙니다. 성숙한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에, 오늘 믿음에 향한, 당신을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성숙한 생명이 되면 그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조그만 그릇에 물은 성령입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칩니다. 이건 성령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무제한의 성령을 부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시험,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로 물침례를 받고 비했던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4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 그는 시험 당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레아가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안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나를 안 좋아해요.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싫어해요. 왜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라, 나의 신부야, 레아야. 레아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도 레아는 주님의 전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못생겼고 눈이 안 보이든지 찬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전부를 받고 싶은 사람, 오늘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를 청산하기 전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청산하셨어. 그는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나를 보낸 분이 아버지야. 내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야. 빌립아, 너가 나를 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도다.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가, 우리 예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한 전도사님이, 저스킨 목사님, 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방귀를 100번 시킨다고 합니다. 방귀를 100번 낀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분 외모가 이영애 씨처럼 우아하게 생겼어요. 절대 그렇게 낄 사람이 아니었어. 조사해봐라. 한 명 스파이를 보냈어요. 옆에 앉아있더니 방구를 정말 100번 이상 꼈어. 그것도 냄새나는 방구로.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면, 걱정하지 마라. 방구 껴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왜? 다 레아들만 오는 거야. 하나님 마구를 갈 데가 없어. 오늘 레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레아가 되니까 방구를 껴도 교회가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야. 가족도 나를 버리고 교회 사람들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를 버리면 전부여 의지하면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레아의 심령은 오늘 여기 다 연단 9단, 연단 8단, 연단 7단을 받고 왔어요. 우리는 매년 기적을 달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대적자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너 안에 있는 천연적인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창조된 그리스도가 라반이야. 오늘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가 있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할례를 받은 자,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자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아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교통비가 없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이 교통비마저도 헌금 내서 꽂을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많이 꽂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꽂을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너를 괴롭게 하려고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니야. 너가 레아야. 나의 전부를 얻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 대신 살아줄게. 오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시는데 종교 꼴등이 있느냐? 하늘의 천지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 대신 시험 대신 쳐줄게. 오늘 남편이 평생 500만 원 버는데 5만 원 한 장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줬냐? 내가 대신 살아줄게. 오늘 그 그리스도, 오늘 레아가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다. 라헬이 되지 마시고 레아가 되십시오. 레아가 되십시오. 오늘 그 레아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뜨거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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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지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워워워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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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 우리의 문제부터 끝이 출발하면 다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 구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할렐루야. 어린애 보혈의 피로 이긴 자로 만드시 앞에 뜨거운 예배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절하여도 고개를 들면 끝이 보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바디움에는 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었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 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 2026년 1월 달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첫 번째,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고백으로서 많은 거절과 많은 핍박이 오더라도 고개를 들어라. 주바라기가 되어라. 오늘 주바라기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선물받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보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내용인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51절 52절 함께 우리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마지막 구절을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여기서 구원은 원어에 보면 소조라고 나옵니다. 이 소조는 영혼육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천연적인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받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축복한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저주한다. 함께 하시는 주권과 땅과 국민 한 나라의 건설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전 1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이 상충되게 나와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대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서 바벨론 지역이었는데 이 귀신들이 우글우글 있었던 강 주변이었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원어로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 아브라함을 하나님 빛 가운데 찾아왔는데 너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나오지를 않으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잘 보시 바랍니다.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 혼자 가라 했는데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딩동댕동 하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거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럽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아기가 나온다 했어. 하늘의 별들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 지정의로 말합니다. 엘리에셀이죠. 내 신하죠. 아니 니시야. 근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니까 나이가 이제 86살이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86살이 되니까 하갈을 보고 으아! 한 방에 아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86살 때부터 99살까지 13년 동안 주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느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날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달라고 하십니다. 이날 이유를 알기 위해서 21장을 읽어야 돼. 21장에 드디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자궁이 썩었는데 불임증을 고친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자궁을 줘서 10개월 동안 임신하는데 그 할머니가 편의점 가서 생리대를 삽니다. 엄청 생리대를 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은 자궁이 새 창조의 자궁이 돼서 그리스도를 낳으시는데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경륜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 자, 100살 때 이제 몸이 죽은 몸이 됐습니다. 100살 완전 죽었어요. 100살이야 이제 할아버지 99살 100살이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딩동댕동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100살 죽은 몸이 되니까 자 100살 때 은혜 안에 이삭을 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너한테 준 거를 되돌려 달라 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리스도를 산출해 버리신다. 은혜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얼마나 철이 안 들었던지 노년의 때도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에서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축복합니다. 이삭 속에 있는 천연적인 나 때문에 오늘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도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삭 속에 있는 천연적인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죄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 이스마엘 들었죠? 이스마엘 그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오늘 테라 이스마엘 엘리에셀 엘리에셀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 언제까지? 천연적인 너가 완전히 박살날 때 은혜 안에 주신 것만 그가 가지시고 부활로 그리스도를 산출해 버리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너는 나의 하와야, 넌 나의 아담이야, 넌 나의 갈비뼈야.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든 걸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돼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로 교회를 산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 신부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가 성부 하나님을 떠나 교회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부활을 위한 죽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그니라. 예수가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그 친밀함이 있는 자들은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레아같이 하나님이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학디게 만든 게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자들이 내 뒤통수를 엄청 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뒤통수 엄청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징계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징계를 원하는 자는 성숙한 생명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어 주님의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허락할 것이다. 그 주님께 다시 뜨거운 열매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찬 박수로 해방되었네.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막의 법